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일 저녁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수요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에게 딱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CCC의 김준권 목사님이라는 분 다 아시지요? 김준권 목사님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가지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것의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해주셔야 이게 안 민망한데, 저 혼자 씩씩하게 했는데 조용히 계시면 민망하니까 또 힘이 되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아멘. 네, 한 마음으로 같이 외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갖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대답,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겠지만 그렇게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거나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청년 때의 일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 저보다 한 7, 8살 많은 청년 형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있는, 그때는 좀 되게 어려운 형님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 찬양팀 드러머셨어요. 근데 이제 청년들이 여럿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자기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가위가 눌렸대요. 그래갖고 밤새 이렇게 고통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물러가면 참 좋은데 싹 쳐다보더니 이게 또 누굴 쳐다보면 또 넌 안 돼! 이러더래요. 그래갖고 이분이 너무 좌절한 거예요. 그래갖고 넌 안 돼! 그 소리에 겁을 먹기도 하고, 그래서 밤새 그 귀신에 쫓겨서 잠을 잘 못 자고 괴로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난 안 되나 봐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청년들 모인 자리에서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는데 안 물러가면 이거 어떻게 되나?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좀 두려운 마음에. 저도 그래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나 다행히도 저는 한 번도 이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슷한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이런저런 많은 이적들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놀라운 능력이 바울로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부러운 거죠. 그래서 좀 시험하고자 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유대 한 제사장 스게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느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해를 입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당황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차이가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니죠.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때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을 때부터 계속 안진뱅이여서 구걸하는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유명한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현상에 집중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하면 병든 사람들, 뭐 그런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그것에 몰려가서 무슨 능력이라도 경험하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그러면서 너희가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들의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만 5,000명이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5,000명 이상이겠죠. 여자와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가위를 눌려본 적이 없는데요. 그 청년 형님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 일이 있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사를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몇몇 청년들과 같이 살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안방에 침대 2개를 붙여놓고 저랑 다른 친구랑 같이 자고 뭐 다른 방에도 또 있었고요.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 집에 이사를 가고 나서 뭔가 그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이게 또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이제 하루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자고 있는데 이렇게 그 제 몸으로 무언가가 이렇게 들어오려는 강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잠이 깼어요. 근데 이제 이거 가위에 눌린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보니까 손만 탁 뻗으면 옆에 있는 친구를 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아무튼 계속 뭔가가 이제, 그래서 저는 또 그것에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막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제 몸으로 이렇게 하려는 그 무언가가 갑자기 천장으로 쑥 올라가면서 이렇게 탁 그리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죠, 저도.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딱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저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없으시네요. 그래도 목사인데, 그때는 뭐 청년이었으니까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네들은 다 멘트가 똑같은 것 같아요. 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밤새 괴롭힘 당할 일만 남은 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넌 안 돼! 그러는데 제가 바로 망설이지 않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래, 난 안 된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되지롱 뭐 또 이랬을까요? 아니요.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제가 그 집에서 처음 느꼈던 그런 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더 이상 받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저의 유일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경험하면서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난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이것을 난 능력이 없다. 두 번째, 그러나 예수님은 된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근데 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안 돼요.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 있나요? 그런 우리의 무력함, 연약함을 경험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구나, 난 안 되는구나, 그렇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을 함께 보았는데요, 그 9절 앞에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시겠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그러나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 말씀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이어지는 9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시작이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러므로니까 그 앞의 내용을 저희가 잘 봐야 되겠죠. 그 앞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죠. 그러자 그렇게 낮추시니까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피조물인 우리들은 높아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실력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조금만 뭔가 나를 통해서 일어난 것 같으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난 안 된다. 나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피조물의 높아지려는 욕심, 이 높아지려는 노력은 창세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요. 이사야에 보면은 이 마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랬지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결국 그는 타락하였습니다. 심판받는 존재가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잘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높아지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탑을 높게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어서 그 성 안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자신들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이 높아지려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다 실패하였다. 높아지려는 열심은 다 실패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높아지려고 하고요.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더 높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 속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 치열하게 애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높아지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의 생활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게 높아질 수 있는가 생각해 보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높여줄 때 높아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나 높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창조주이신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안수연이라는 의사의 스토리를 다 들어본 적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였는데요. 자신의 돈과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썼던 사람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어릴 때는 의사,
판사, 변호사, 사자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기보다는 그게 돈 잘 버니까, 그게 좀 힘 좀 쓸 수 있으니까, 높아질 수 있는 직업이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돈이 없어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조선족 할아버지의 검사비를 대신 내주고, 집과 교회의 거리가 멀어서 차를 타기 위해서 먼저 나가야 되는 후배를 위해서 라이드를 해주고, 밤에 병원을 돌면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시리에 빠진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동무가 되어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힘내라고 하면서 네가 다 나으면 내가 선물을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대요. 근데 애들이 나으면, 부모랑 나으면 바로 집에 가잖아요. 그거 기다리게 선물 주세요 이러겠습니까? 그렇게 퇴원을 하면 그 어린 아이의 집을 수소문해서 집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주고 꼭 약속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른 나이에 죽게 되었는데요, 그가 4,000명이 넘는 조문객들이 그의 장례식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병원 매점 아주머니, 구두 닦는 아저씨, 방사선 기사 등 모두가 이 안수현 씨가 베풀었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구두 닦기 아저씨의 말에 의하면 그는 의사였지만 늘 90도로 인사하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기억했다고 합니다. 이 안수현 씨의 삶을 볼 때 내가 죽으면 꼭 나를 기억하고 장례식에 와줘 한다고 오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엄마 와달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높여달라고 하지 않아도 오히려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도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나아가 죽어서도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진정으로 높여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의사가 꼭 돼야만 하고 나는 꼭 1등을 해야 되고 꼭 성공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꼭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면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선함이, 그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안수현 씨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런 문장을 제가 봤습니다. 1등보다 중요했던 신앙생활. 우리 다 1등 하고 싶어 하죠. 다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1등을 하기 싫다라는 게 아니라 1등도 중요하지만 1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공부하면 1등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1등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접고 신앙생활을, 예배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낮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똑똑한 편이었지만 1등에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이 7등, 8등 정도 했고요, 대학 입시에 떨어져서 재수했고 본과 4학년 때 유급한 전력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늘 공부보다 하나님이 먼저였다고 합니다. 재수를 할 때에도, 의대 진학해서 시험을 앞둔 전날에도 예배를 빠뜨리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 일을 하면서 주의를 지키기 위해 동료들과 시간을 바꿔가면서 야간 당직을 무수히 서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 많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손해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오늘 이 강단에서도 그의 이름이 한 번 더 거론되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마음에 새기는 말씀인데요.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와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낮아지라는 거죠. 낮아지라. 사람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꾸만 우리에게 낮아지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는데 자꾸 말씀은 우리 보고 낮아지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렇게 친히 낮아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높아지실 수 있었지만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자신을 높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낮아지셨죠. 그러나 낮아지려는 그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부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셨는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그 모든 권세에는 이 땅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국과 지옥에 갈 사람들을 보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의 죄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신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 속하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속하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권세자이시기에 이제 우리를 모든 권세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지요. 제가 아까 저가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제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속하여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원수 마귀가 쫓겨나가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자꾸만 우리에게 낮아지라 하는 하나님의 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나의 연약함을, 나의 무력함을 인정할 때, 그때야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주변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내 안에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때에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구나를 깨닫는 것이고, 그렇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디에 속하는가의 싸움입니다. 내가 마귀에 속할 것인가,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계속 높아지고자 하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높아져야지 높아져야지 하면서 마귀의 소속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낮아지면서 나는 무익하니까 나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소속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싸움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좀 질병이 있는 사람들 군대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그냥 그 나라의 군인들이 대표로 나가서 싸우는 거죠. 비록 우리가 전쟁에 몸이 연약해서 전쟁에 나가지 못할지라도 치열한 전쟁의 끝에 우리 군대가 지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단 한 명도 이길 수 없는 실력이 없을지라도 우리 군대가 이기면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안 된다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안 되기에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소속 가운데 있으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원수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에 누가 승리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이 나의 영광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는 치열하게 그 실력도 없는데 자꾸 내가 나가서 전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족족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주님, 나의 주권을 드리오니 주님 맡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승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피 흘려 죽으시고 죗값을 지불하시고 사망 권세를 끊어내시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기에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기쁨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던 죄의 속박을 끊어버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꾸 우리에게 낮아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주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으로서 모든 이 삶 가운데에서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아마 환호를 질렀을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왔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마 마귀들은 잔치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흘 되는 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모든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셨어요. 모든 영적인 질서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플랜이 온전히 완성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내 능력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이니까 자꾸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제가 예수 십자가 하면 내 십자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수 십자가, 네, 선포하듯이 좀 더 파이팅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죽음, 이거 좀 합이 안 맞는데요. 예수 죽음, 내 죽음. 네, 예수 부활, 예수 승리, 예수 영광, 예수 능력.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연합의 비밀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때 주님이 내 왕입니다,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지만, 주라 시인하지만 입의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섬길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